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전주가 부흥이었다 보니까 되게 이 정도의 일로 원래 좀 화나고 좀 불평해야 될 일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아직도 분명 불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주님을 원망하는 일 하며 지내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 시간 처음으로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꽃든 아래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잔잔하게 고백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정말 여러분들이 송축해하는 마음, 송축해하는 영을 가져서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전에 그래도 이 정도로 좀 원망할 거를 이제 안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도 좀 원망을 좀 덜하면요,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저희 거리마다 기쁨으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 그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하늘에서 대곳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하늘에서 대곳까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분명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정말 은혜를 넘치도록만 부어주실 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으셨나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도 임하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임하셔서 정말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느끼고 살아간 여러분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온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송축하는 영 갖게 해주셔서 우리가 매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행동 가운데, 모든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인데 주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향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정말 이 자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유초등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왕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한상욱 부회장님 나오셔서 예배기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다 왔는데 세상에서 지은 죄들 모두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가운데 우리 삶에 뜻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좀 길어요. 제가 1절과 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절부터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2절 제가 읽고 3절부터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좀 길었죠?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새해 첫 목표가 뭐예요?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많이 하는 목표라고 하면 아마 성경 일독이겠죠.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창세기 재밌어. 그죠? 근데 50절까지 참 길어요. 그죠? 출애굽기 좀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어디까지? 19장까지만 괜찮습니다. 20장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간신히 40장까지 읽어. 힘들게 40장까지 읽었어. 그런데 레위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랑은 나랑 좀 안 맞나 봐. 구약은. 그래서 신약으로 가죠.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누가복음까지 읽고 나면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냐? 읽은 거 또 읽은 것 같고 본 때 또 본 것 같고 뭐 읽었는지 잘 모르겠고 되게 많은 거 본 것 같은데 남는 건 별로 없고 막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까지 딱 읽고 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해요. 재밌어요. 사도행전 재밌게 막 넘어가요. 그런데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로마서 5장까지 넘어가면서 이제부터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8장쯤 들어가고 그러면 점점 늦어지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나랑 좀 안 맞나 봐. 그리고 덮죠. 내년을 기약합니다. 그 다음 년 돼서 또 시작해요. 또 시작해요. 매번 어디만 봐요? 창세기, 출애굽기만 봐요. 구약 성경은 어디만 봐? 창세기, 출애굽기만. 신약은 복음서만 보다가 아예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서 할까요?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을 봐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쉬운 성경을 봐도 똑같은 데서 멈춘다는 거. 예.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보든 뭐 우리말 성경을 보든 뭐 영어 성경을 보든 뭐를 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덮게 돼요. 나랑 거리가 참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좋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엄마랑은 괜찮은데 아빠랑은 모르겠어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제 봄이 얼굴 표정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돼요. 의사소통에. 왜 의사소통의 문제가 될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소리. 그쵸? 잔소리 때문에 그래요. 뭐의 문제냐? 잔소리 왜 해요? 라고 하는 것과 잔소리 해야 해요? 라고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가 되게 좋다 그러면 잔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부모와 관계가 안 좋다고 잔소리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예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잔소리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저. 오죽하면은 집에 가면 저한테 그래요. 아빠 교회에서처럼 하시면 안 돼요? 라고. 교회는 비즈니스적인 게 있죠. 저한테는. 농담입니다. 잔소리 하게 돼요, 사실은. 아마 교회에서 저한테 잔소리 듣는 친구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지? 제 눈을 피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잔소리 많이 듣는 친구들. 그래요. 잔소리 하게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할까요? 왜 잔소리일까요? 왜 잔소리일까? 아이유하고 임수롱이라고 하는 친구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잔소리라는 노래. 알아요? 갑자기 가요 얘기하니까 눈이 좀 뜨지죠? 잔소리하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가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싫은 얘기하게 되는 내 마음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마음을 몰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마음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잔소리 내용이에요, 사실은. 잔소리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잔소리를 규정하는 내용이냐? 이 잔소리에는요, 봐요. 싫은 얘기 하게 되는 내 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얘기인 건 자기도 알아. 근데 해야 돼.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상대방은 어떠냐면 좋은 얘기하고 싶은 내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은 몰라요. 그쵸? 싫은 얘기 하게 되는 내 마음을 상대방은 모르고 좋은 얘기하고 싶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를 위한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내 마음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건 뻔한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오한 노래더라고, 이 노래를.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분석했잖아. 열심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를 보면요. 그 안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얘기. 관계적인 거. 여러분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은요. 잔소리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관계가 되어 있어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담배 꺼라고 할 때 맞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왜 그 아저씨는 그 얘기 했을까?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적이 되어지지 않은데 함부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요? 나쁜 소리로 들리죠.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인데, 그죠?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잔소리는요, 사실은요,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항상 바뀌어.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소리로 들리냐면 잔소리예요. 이해가 됩니까? 기준이 딱 있어야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해요. 근데 좋은 소리도 계속하면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그 기준이 자꾸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그냥 저 사람에서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가장 중요한 잔소리 얘기할 때 뭐예요? 좋은 얘기하고 싶은 내 마음이에요. 싫은 얘기하고 있는 내 마음이에요. 근데 봐요. 그 마음은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사랑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해야 하는 얘기고 사랑하니까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죠.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바꿔서 오늘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과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잔소리처럼 들리는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려요. 여러분 10가지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 들으셨습니까? 지루하다 생각 안 드세요? 근데 레위기에 가면 이 10가지를 계속 풀어요.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요. 여러분 제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하고 해석하잖아요. 예, 10주가 지나갑니다. 10주가 지나가요. 하나하나씩 해석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 왜?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이 십계명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는가? 이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뭐예요? 도대체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1년 11월 28일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십계명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이 세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분명한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거에서 중심을 봐야 돼요. 어떻게 관심을 하느냐?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누군지를 밝혔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19장 4절과 5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 내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자, 오늘 다시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다시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넘어간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이제 누구예요? 너는 내 백성, 내 거룩한 나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내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켜라라는 거예요. 지켜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이야기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말씀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살짝 봤지만 출애굽기 24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여러분 친히라는 건 뭐예요? 직접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야, 너 받아 적어 모세. 받아 적어. 그렇게 해서 불러서 받아쓰게 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친히 쓰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뭐 했다고요? 기록하셨대요.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하신 말씀을 왜 줬느냐라는 거예요. 왜 줬느냐? 왜 줬느냐? 여기 2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종이었던, 어디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던 너를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내 백성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제 소유가 바뀌었어요. 소유가 바뀌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건 하나,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휴대폰은 명의가 누구 명의입니까? 누구 명의야? 여러분 명의죠? 부모님 명의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명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의 명의인데 이거를 팔려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전 등록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 소유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유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바뀌었는데 이제 소유가 바뀌어서 그 소유에 바뀐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다?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10가지의 제목이 뭐다? 이제 소유가 바뀌어서 너하고 나하고 계약하고 있는 계약서다라는 거예요. 계약서다. 이해가 됩니까? 소유가 바뀌어서 그 소유 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종되었던 집에서 살던 곳에서 불러냈으니까 이제 너는 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니니까 이제 너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들에게 주신 목적인 거예요. 이들에게 주신 목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어때요?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잘 모르겠지. 왜? 잘 읽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쵸? 읽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그냥 오늘은 하나로 그냥 툭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자, 그 관계가 성립된 다음에 해야 된 게 뭐였어요? 아까 뭐였어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뭘 세운다고요? 기준. 자, 내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첫 번째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3가지 특징. 몇 가지 특징? 3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따라해 봅시다. 큰 것과 작은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 무슨 얘기냐? 십계명에는요,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사실은.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은 있어도,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건 있어도, 뭐가 없다고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자꾸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 무엇이 큽니까? 그걸 물어요. 왜? 작은 건 덜 해도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십계명을 1에서 4, 5에서 10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1에서 4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에서 10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에 대한 것, 수직과 수평적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떤 율법이 더 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어떤 율법이 더 큽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건 덜 지켜도 됩니까? 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이웃 섬기는 일 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음식 가운데 이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분리를 해놨어. 그런데 고르반 드리고 나니까 내 먹을 것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모 공양을 안 해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 되니까 뭐를 어기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어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게 더 큰 거야. 왜?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율법이 더 큽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잘 봐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도 그와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첫째처럼 둘째도 크고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다? 온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해요. 즉 레위기 신명기에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강령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누가 쓰신 것이다? 하나님 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것이다. 그러니 중요하고 특별한 게 있다? 아니다. 중요하고 특별하다. 다. 둘 다. 그럼 어떻게 된다? 십계명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뭘 하면 된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의 삶으로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예요. 자, 십계명을 한번 봅시다. 자, 이 10가지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하라예요. 나머지 다 하지 말라요. 하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습니까? 다시 하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습니까? 왜 말을 안 해? 하지 말라가 더 많아져. 그쵸?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응? 자, 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라는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뱀이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자, 여기에 문제되는 거 뭐냐면 잘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되게 부정적 인물로 소개를 해요. 부정적인 분. 하지 말라처럼 얘기하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여러분, 이거 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되고 안 되고를 뭘로 따질까? 여러분, 오픈북이에요? 라고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제 이번 기말고사 때 오픈북으로 시험 볼 거야. 그러면, 자, 모두 갖고 가도 돼.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봐야지. 선생님 컴퓨터 갖고 와도 돼요? 노트북 갖고 와도 돼요? 왜? 오픈북이잖아. 모든 자료 되잖아. 그죠? 컴퓨터에서 출력해 와도 돼요?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지. 선생님 전자서적 갖고 와도 돼요? 안 돼요? 물어봐도 되지. 자, 봐요. 오픈북으로 볼 거야? 라는 한마디 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다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근데 시험 볼 때 책 외에는 가져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요. 모든 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부심이 아니라 뭐 하시냐면 다양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물건 뭐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거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야, 사실은. 지금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드럼 치면 난리가 났어요. 예배 시간에 드럼 치는 거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드럼 없으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이제 허전해. 허전해, 그죠? 허전해요, 그쵸? 여러분, 키보드 치는 거 지금은 되게 가능한 거잖아요. 옛날에 피아노 왜 키보드 치는 거 안 됐어요? 왜? 악마의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사용하잖아요. 기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신 게 없어요, 사실은. 뭐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장난스럽게 예배하면 안 돼요. 장난스럽게. 그쵸? 내가 즐겁자고 예배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왜? 누가 높여줘야 되니까. 하나님 높여줘야 되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뭐만 중심을 봐요? 되고 안 되고를 따져요. 하나님은 되고 안 되고를 따지고 계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안 되는 거 분명히 하신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는 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가능한 거니까. 그죠? 다 가능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거 빼고, 그죠? 못 드시는 거 빼고, 그죠? 다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못 드시는 거 빼고, 안 드시는 거 빼고,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하라, 하지 말라를 분명히 하고 계세요. 즉, 기준을 얘기하시고, 다양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지, 규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게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십계명이 갖고 있는 가장 특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상호적이다라는 거예요. 상호적이다. 여러분 이 상호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일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 나를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 일방적으로 섬겨야 돼 하시면서 하나님인 걸 보여주지 않으면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돼줄게.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너는 뭐 해야 된다?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적인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간음은 그럼 여자에게 한정입니까? 남자도 포함입니까? 누구만 해당됩니까? 그렇죠. 상호적인 거예요. 간음은 여자 쪽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쪽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의 문제인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뺏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여줬으니까 이거 가져갔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호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상호적인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십계명은요. 철저하게 뭐다? 상호적이다라는 거예요. 상호적이다. 즉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도대체 왜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자 앞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즉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19장 5, 6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언약을 듣고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갖다 오늘 제가 그 본문 여러분 주보 앞면에다 넣었는데 그 말씀 잘 안 보이면 여기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지키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냐면 사실은요. 계약 이행의 의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은 뭐예요? 그러니까 덤인 거예요. 덤. 내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은 없으면요. 없으면 서운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운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 잘 지키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뭐? 저한테 왜 복 안 주세요? 줘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게 뭐예요? 너가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잘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 더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더 하시겠다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거예요. 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될까요? 왜?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도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도 백성인 거예요. 저도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은 예수님 오셔서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율법에 대한 것들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사 지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요? 어렵죠.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10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거? 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그냥 옛날 과거에 있었던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뭐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잔소리로 시작했어요. 왜 잔소리로 시작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린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살아감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감의 목적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계약이 바뀌었어요. 이제 계약이 바뀌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이행했어요. 이제 그럼 그 계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이 출애굽기 20장을 시작으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때리세요.
불평 갖고 불만 가지면 몇만 명씩 죽어나가요. 몇몇 명씩 죽어나가요. 왜 그럴까요? 왜 징계하고 계실 거예요? 너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살아야 돼. 그 얘기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공포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공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구약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십니다. 무섭게 때리세요. 무섭게. 어느 정도?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춤추고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우상을 가지고. 그래서 몇 명이 죽냐면 3,000명이 죽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이시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들이 직접 자신의 형제들을 죽여요. 여러분, 그게 동족상잔의 비극? 거기도 있어요. 그 일을 왜 하시냐고요? 너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가운데 돌리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00년 사사기, 또한 1200년의 왕정, 또다시 4000년의 그 시간들, 왜 그 시간들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사역 초창기니까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10년 전쯤에 정민 선생님은 기억하시려나? 정민 선생님이랑 건희 선생님 기억했는지 모르겠다. 10년 전쯤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10계명이었어요. 10계명을 배워요라는 여름 성경학교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은찬이 알아? 손 들길래 깜짝 놀랐네. 너 아직 그때는 유초등부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때 10계명을 배워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노래 중에. 그래서 그 10계명을 노래로 진짜 배웠던 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뭐 그 노래를 할 수는 없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지금은 정말 목회자들 가운데서 존경받으시면서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인간의 일생에 이 10계명을 아주 정확하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같이 해볼까요? 자, 우리 이거 쭉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둘,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5. 오직 내 부부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을 하지 말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8. 팔뚝을 찍을지라도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자가를 굳게 잡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됩니까? 1부터 10까지? 사실 앞에 1 그거 다 떼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계명 여러분들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